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만 읽습니다. 나의 간구를 그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그리고 상식은 특별히 법을 몰라도 그 법을 파괴하거나 그 법을 무시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간성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몰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상식과 이성을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식과 그런 이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위에 하나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안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또 외부로부터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실의 고통이 있잖아요.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내가 꼭 보호해야 되는 것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일을 잃기도 하고 또 내가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려서 고통을 겪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난망하고 절망합니다.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파괴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가지게 됨으로써 얼마나 긴장하고 사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이잖아요. 또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아름다운 못 먹던 시절, 못 입던 시절, 갖추지 못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기꺼이 좋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지켰는데 여러분 이때에 무교범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현재의 행복과 현재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의 고통이죠. 이 조그마한 몸 안에 약하죠. 한 40한 킬로에 40한 5, 6kg부터 시작을 해서 7, 80한 100kg
그람 정도 되는 요 작은 체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기 고치고 여기 낫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간은 고통을 겪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미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6살 때 폐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죽을 때까지 12가지 수술을 해야만 되는 병을 안고 살았다고 해요. 장을 고치고 나면은 폐가 고통스럽고, 폐를 고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목에 이상이 오고, 또 하면은 이제 아랫부분에서 괴로움이 오고, 12가지 병이 하나 고치면 일로 가고 또 하나 고치면 저리 가고 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고통을 못 벗어나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끔 교인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감기 한번 안 걸려봤다. 감기 한번 안 걸려봤다는 소리를 들으면 참 제가 감기가 자주 걸렸던 사람인지라 그게 참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죽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슬퍼하고 울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어쩔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해결이 되기도 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약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가면서 뭐라고 근심하면서 갑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멍해가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사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가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도저히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가볍게 해줄까? 제가 그러면 톱을 갖다가 이 십자가 밑에를 좀 잘라서 짧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원하면 어쩔 수 있겠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이 톱을 갖다가 아랫부분을 잘랐어. 먼저보단 가볍잖아요. 즐거워하면서 가는데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오른쪽 흉대를 자르고, 이번 또 왼쪽을 자르고, 또 가면서 윗부분을 자르면서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난히 가는데, 저기 천국문이 보이는데 거기에 계곡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 계곡에다가 딱 대고 저쪽으로 착 넘기면 그쪽에 딱 걸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디디고 다 천국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다 잘라버려서 십자가가 짧아가지고 도저히 걸칠 수가 없어서 건너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그 십자가는 지고 갈 때 고통스럽지요, 괴롭지요, 거칠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각자 자기가 당할 만큼, 진 만큼
그리고 질 수 있는 만큼 무게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감당시키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도리가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능히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하나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믿음의 의로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죄 가운데 살고 믿지 아니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고통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교회가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게 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나 좀 복 좀 받아라.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가 겁이 난대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 자기보다 평안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너나 좀 평안해라. 너나 좀 잘 믿어라. 너나 좀 복을 받아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난이 있어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괴로움이 있어요. 교회 잘 섬기는 사람에게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의혹을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괴로움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뉴스가 머리에 떴어요. 부자 나라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산 밑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욥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부자였죠.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형제들 간의 생일을 맞이하면은 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욥은 우리 아들들이 혹시 이거 먹고 마시는 중에 너무 즐거워서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경건을 깨뜨리지 않을까?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가 잔칫날이 지나면 그
아이들의 이 명수대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어요. 욥기 1장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뭐 한 번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충동이 있으면 한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시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가 재산을 다 잃지요, 자식을 다 모두 잃지요, 그의 몸에 병이 생기죠. 여러분,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까지 매몰차게 들으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욥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었던, 결코 잃어버릴 수 없었던, 결코 누구에게서도 무너질 수 없었던 거룩한 힘을 그의 영혼 속에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칠 줄 모르는 고통.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 고통이 나에게서 계속되고 있음을 그의 마음속에서 진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칠 줄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변해요. 사람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으면 마음도 변하죠. 행동도 바뀝니다. 믿음도 바뀌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교회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건강해도 평안해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거룩한 기쁨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주의 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은 것이 지금 이 21세기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문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같은데 성당들이 레스토랑으로 또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들로 바뀌어가며 팔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여전히 다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안, 그리고 건강과 기쁨, 이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제목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평안과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잃지 않았다. 그거 내가 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고통 중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통 중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가치가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통 중에서도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그리고 형통할 때, 그리고 자기의 삶에 안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 같음을 보여주었지만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그의 몸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닥쳤을 때 끝까지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신령한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같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옛날같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옛날이 언젠가? 그게 처음 믿을 때예요.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 여러분 얼마나 즐겁게 나갑니까? 얼마나 기쁘게 찬송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교회의 꾸준히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졌어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흐르질 못해요.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잡히질 않아요. 거룩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괴로움이 있고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낀단 말이에요. 욥은 비록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부요한 것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즐거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평안함,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 육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고 자기를 강권하고 계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지만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깊이 통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한번 단호한 결심을 하고 단호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고통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와서 야 괜찮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별 위로를 다 해도 여러분 이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긍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고통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